구약성경 117페이지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팀의 찬양은 한 주 좀 묵히겠습니다. 묵혀서 진하게 국물이 우러나면 이렇게 또 다음 주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전반기가 지났고요.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16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머뭇거려서 하지 못했던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다렸다가 팔아야지 주변에서 팔아야지 한대요. 그러면 팔까 말까 근데 두면 오를 것 같다고 두면 오를 것 같아서 팔다 못 팔으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라도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기존보다 갖고 있었던 것보다 올라서 내려온 거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제 본전 생각이 처음에 갖고 있던 본전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올랐을 때를 본전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못 판대요.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질 줄 알았다면 팔았겠지요. 또 영국 블랙시트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주식을 살 기회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사고 팔고 했겠죠. 우남 지역에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논바닥이라도 하나 사놓을 걸. 그런 생각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다면 학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민되는 건 앞에 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 거예요.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후회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여러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다시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성실하게 사셔서 후회되는 일 없이 만족하고 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2016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분 좋은 일. 표정을 보면 그다지 좋은 일도 없었던 것 같고 유쾌한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간신히 사셨어요? 6개월 동안 간신히 사셨나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얘기하자니 감사한 거 별로 좋은 일 아닌 것 같고 이거 갖고 내가 대단히 좋은 일 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저희 하연이 피아노 나가가지고 저희가 했지요. 우리 또 안 했나요? 안 했나? 했지요. 나가면 다 주더라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잘했으니까. 연습한 대로 훌륭하게 잘했으니까 칭찬하면서 선물 주는 거예요. 상을 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월급이 올랐으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때는 조금 올랐으면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딥니까? 올랐으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학생들 성적 올랐습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 어디에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랐는데 찍어가지고 맞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건 반성해야 돼요. 몰랐는데 찍어서 맞은 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성실하게 하고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쏘잖아요. 한턱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십니까? 대부분 그냥 가족끼리
하잖아요. 돈 쓸까봐. 근데요, 이게 그것보다 더 크면,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다. 지민이가 지난번에 뭐 이런 심사 정도가 아니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다. 가족끼리 먹을 게 아니에요. 그죠? 아빠한테 잔치할걸요? 현수막 걸고. 기쁨의 크기가 나눔의 크기가 돼요. 할렐루야. 내 행복의 크기가 섬김의 크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느껴지는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카톡으로 묵상을 했었잖아요. 다 보셨죠? 봤다고 믿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나병 환자 근처에 누가 나타나면 손을 흔들고 머리를 털면서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 소리를 쳐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딱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 정서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저주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긴 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누구 앞에서 막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노가 옮겨갈까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체면을 차리거나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에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겠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구하는 은혜가 과연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제도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냥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두 없이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말을 하는 것 가운데 한마디로 추스려 보세요. 잘 살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뭐 내 직장이 잘 되고 공부가 성적이 오르길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은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원래 문둥병이, 이 나병이 다 낫고 나면 제사장에 가서 완치 소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서 일반인과 어울릴 수 있어요. 제사장의 소견이 없이는 정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다 났는데 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너희는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직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까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가던 중에. 여러분, 가던 중에 내 몸이 그 피부 딱지 같은 게 다 떨어지고 뭉그렸던 피부에 새살이 돋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막 이제까지 자신들의 괴롭게 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해결 받고 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여기서 기도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길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가는 길. 우리는 기도하는 즉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여기서 이 자리를 떠나서 가는 길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들이 치료를 이룬 게 아니고 그들이 나음을 스스로 이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던 길에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던 길 가야죠. 왜? 가야 해결받은 거니까. 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던 길. 이 말씀은 잠시 후에 계속하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벗어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고 짐만 싸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갔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서 지나갔다.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지었어요. 무교절. 무교절을 지었습니다. 이날들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누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이 6월절이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을 늘 지내다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저는요, 그림 희미하게 보이시죠? 저렇게 생긴 게 다 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밀도 저렇게 생겼더만요. 그죠? 밀도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을 고르다가 보리를 검색했는데 그 태그에 검색, 그 연관 검색을 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검색해보세요. 밀과 보리, 밀과 보리. 분명히 다른 건데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리가 조금 뚱뚱한가요? 날씬한가요? 잘 모르시죠? 예배 끝나시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의미가 내게 주는 게 얼만큼 큽니까? 큰 아이. 쌍둥이는 좀 다른가요? 한 번에 두 명이다? 누가 큰애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얘가 먼저 나왔어요? 율, 동생, 너 조용히 해. 누나 가만히 있네. 너 조용히 해. 어떻게 애착이 서로 다릅니까? 율하고 소라고 애착이 좀 달라요? 얘가 더 이뻐요? 네? 얘가 더 이뻐요? 시기마다 좀 둘 다 진상 드세요. 대부분 큰애. 그거는 저기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보면 네? 자기 닮은 자기 닮은 좋아하세요? 네. 각자? 이게 지금 애정이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애정이 너무 주관적이죠. 그래서 큰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첫 번째 집, 내 힘으로 들어 첫 번째 집. 내가 예를 들면 손수해갖고 뭘 했던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다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호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창립일에 우리 정국표 선생님께서 뭐 개인이 계셔서 그렇지만 재취업을 해서 올해 좀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한번 든 적 있잖아요. 예전에 그죠? 취업해서 원래 취업해서 첫 직장에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 오랫동안 쉬었다가 재취업하면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드려야 되나? 아니요. 부담 갖지 말고 드리세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급해서 이건 2번 드렸다고요. 모르시 또 쉬었다 다른 데 가면 3세판 3번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옮길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의미는 누가 듣냐면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첫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혹시 우리 집사님 성미 떠보셨어요? 성미? 성미 뜨셨을 때 언제 뜨세요? 밥하기 전에. 그죠? 밥하기, 집사님들 예전에 성미 뜨셨죠? 밥하기 전에 우리 저기 시어머니 성미 안 뜨시나요? 모르죠? 예전에는 교회가 쌀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성미라고 해서 쌀을 이렇게 한 조금씩 한 그릇씩 이렇게 떠서 교회에 내는 것을 불의웃을 돕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언제 밥을 푸느냐, 언제 그 쌀을 푸느냐, 막 자기들끼리 막 맛있게 밥 해먹고 나서 맞다 교회 가서 성미 가야지 그래갖고 쌀통에서 불러가가지고 한 봉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끼리 밥할 때마다 조금씩 떠서 매일 밥을 하루에 2번 하면 2번 떠서 모아서 그거를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뭐요? 첫 숟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슈얼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첫 것. 내가 수고해서 거저 얻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힘을 써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드리면 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는 믿음이 없이는 못 드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카드 쓰고 월급 타면 그걸로 메꾸잖아요. 저희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찰이 많으셔갖고 다 현찰 쓰시나 보죠? 대부분 요즘에는 카드 쓰고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없어진다는 건 한 달 삶이 이렇게 망쳐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한 달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없어도 솔직히 이 맥주절 없었어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고해서 얻은 것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맡기고자 해서 이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첫 것은. 두 번째 건 의미 없어요. 첫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주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너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만큼 자원하는 예물.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힘껏 양심껏이라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양심껏. 양심.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어깨 뻗쳐 그리고 몇 대 맞을래? 물어봐요. 몇 대 맞을래? 제가 맞았다는 건 아니에요. 만든 걸 봤는데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크니까 잘못한 거 큰 만큼 10대 맞겠습니다. 그래, 넌 양심이구나. 선생님 10대 때려요. 근데 야근 애들은 그래요. 진짜 부르는 대로 때리는구나. 저는 한 대 맞겠습니다. 다 막 10대, 8대, 7대 맞았는데 몇 마지막에 딱 이런 자기는 딱 용기 내서 한 대만 맞고 싶습니다. 저는 한 대 맞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른 애들은 이렇게 때렸거든요. 선생님이. 한 대 맞겠습니다. 여기서. 때리는 거예요. 뭐에 맡기는 거예요? 양심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작정헌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작정헌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수님 취직하시는데 내가 옆에서 교수님 그래도 천년매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 천년매 해야지. 이랬으면 그건 천년매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아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언을 하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셨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일을 슬슬 하고 월급 좀 즐길 때 드려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해줘요. 너 천년매 드리고 집사님도 천년매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광고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남자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는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광고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광고하면 혹시 여러분 형편이 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나 느껴지는 거는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단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 첫 것을 드리니 이 낮은 것도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사실 믿음이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은 왜 자꾸 드리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그냥 살게 두시지 그 뭘 드리라고 할까? 10편 50편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렙돈이 귀한 거예요. 부자가 된 것보다 두렙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혹시라도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베푸신 은혜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위기를 닥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계약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울 건데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놓죠?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는 보험 들어놓는다고 사고가 안 나거나 보험 들어놓거나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걸렸을 때 맺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내면 돈 안 나오죠. 내가 계약을 했지만 보험료를 안 내면 안 내는 것처럼 그 개념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그걸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잡고 내놓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뇌물, 물이 아닙니다.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꽃이 좋아요? 반지가 좋아요? 그죠? 근데 왜 남자들한테는 꽃 줘요? 본인들은 반지 받고 싶으면서 왜 남자들한테는 꽃 줘요? 종이약 주고 하갈 주고 왜 그래요? 정성. 남자도 정성이죠. 남자들도 앞으로 선물할 때 꽃을 키워서 장미 심고 키우세요. 여러분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잘 남자가 정성을 막 가시 찔려고 잘 길러서 예쁘게 포장해온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꽃다발이 좋아요? 반지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어. 하면서 막 주머니 껴서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싫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만 있는 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제 마음 드려요. 마음을 담아드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자들이 학생들아 잘 들어. 남자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아. 물어봤대요. 저 조건이 어떤가 했더니 25살에 차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집은 있어야 되고 전세 살아야 돼 돈이 있고 물어봤어요. 니네는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없대요. 근데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 오잖아요. 돈 언제 벌어요?
여러분 마음 받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 받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나병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당했을까요? 그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지금 가는 길에 나무리 걷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 할까요? 가장 먼저 뭐 할까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이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갔는지 가족이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돌아왔어요. 제사장에 가지 않고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인 거예요. 없어도 돈이 생겨요? 형편이 폈어요? 그러니까 막 형편이 막 좋아지니까 그동안 못했던 걸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멈춰서고 그 자리에 돌아와서 누리고 어떤 걸 확인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 돌아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맥주를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하나님께 돈을 주셨으면 돈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런데 먼저 뭐 하라고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격. 그 은혜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첫 번째 감격과 기쁨을 어디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가지세요. 돈도 가지시고 시간도 가지시고 건강도 가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받았던 은혜의 감격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맥주전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되는 것은 그것이 광야를 벗어나 그들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이것 갖고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죠? 연애를 하면 나중에 그러지 마요. 헤어진대요. 옛날에 자가용 많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준대요. 집 앞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낮에 집에 갈게 그러면 여자가 남자친구 뒤돌아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또 같이 터벅터벅 걸어 남자친구 집까지 간대요. 그 여자가 이제 들어가. 난 택시 타고 갈게. 야 어떻게 너 도시 보내? 너를 혼자 보내니? 그래서 다시 둘이 같이 간대요. 이게 무슨 정신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에서 평생 살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집사님 어떠세요? 깜짝 놀라셨죠? 내가 그랬었나? 뭐 바래다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각자? 어디서 만나서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하는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그것이 서운하고 미안하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집사님? 사랑하는데, 감사한데. 그래서 왜 시골 할머니들 은혜 받으면 꼬깃꼬깃 이런 거 꺼내잖아요. 그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못 쓴대요.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같은 꼬깃꼬깃 하는 거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은 그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보답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 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쳐준 사람이 10명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오거들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 한 사람,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감사함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을 찾아서 발견하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만한 이유들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맨날 다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그 생길 때마다 막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첫 것 드리잖아요. 첫 것. 감격. 첫 번째 감격. 그러니까 막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좋은 소식을 듣게 들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잠깐 동안이죠.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됐어요. 체결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잠깐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 기도. 할렐루야. 감사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 또 생각나면 주일날 감사의 힘을 드려서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하면 같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그 수련회 장소를 갔다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다녀오셨잖아요.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목사님 이번 못 가셨잖아요. 와, 평생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딱 여기서 40분도 안 되는 저기 우리 정인의 집 앞에. 니네 집 아니냐 혹시? 바다 엄청, 잔디바다 엄청 같은데. 이게 은혜구나. 할렐루야. 원래 15, 16, 17 예약이 딱 돼 있어요. 그 수련원장님, 그 전사님하고 가장 친한 분들. 그분들이 7월 15, 16, 17 딱 예약해 놓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예약하려고 하는 그날 갔다 온, 우리가 목요일날 갔다 왔죠? 목요일날 갔다 온 다음날 취소됐대요. 그래서 막 안 받지 뭐.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날, 딱 그날만 비웠대요. 그 이후로 자리가 꽉 차서 딱. 그러고서 말씀하신 게 17일날 주일날까지 아무도 안 오니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평창도 그랬거든요. 금토일 다 비워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라 그랬는데 멀어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6시간이라는 말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거기로 갔을 텐데 가는 길 6시간 걸릴 거예요. 그 말에 갈 수가 있어요. 6시간을 차에서 어떻게 보내요. 근데 여기 40분 걸려. 야, 밀려도 1시간. 정의는 걸어가도 1시간 집까지. 이야, 너 걸어가. 이게 은혜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야, 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러지 말고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은혜를 추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그나마 여러분이 안심하고 누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찢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찢어버리신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더 줍니까? 더 안 칠 뿐만 아니라 입는 것도 흔들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호사,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나마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맥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